여러분은 길을 잘 찾는 편이신가요? 저는 못 찾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요즘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처음 가보는 길도 여행을 갈 때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길을 못 찾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와 반대로 다릅니다. 지도를 펼쳐도 나오지 않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고 막다른 길이 나오기도 하고 힘든 길과 어려운 강야가 우리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가장 복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30장을 보시면 다윗과 군사들이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소유물을 모두 빼앗아간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시 되찾으러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200명의 군사들이 지치고 피곤하여서 부올 시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남은 400명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찾아가서 그들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밤새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 장면만 봐도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모두 증명하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단순히 전쟁을 잘 치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본질적인 두 가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낙오한 2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지쳐서 결국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을 가는 상황에 한 명의 군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200명이나 빠졌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하였고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들에게 갔을까요? 혼내러 갔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평안을 전하고 위로하러 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먼저 마음이 무겁고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먼저 다가가 위로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품고 생각해주는 사람입니다. 낙오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안아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진심의 위로는 200명의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다르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 잘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더욱 다윗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온 후에 함께 갔던 일부 악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200명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3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인간의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을 떠올립니다.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을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전리품을 모두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25절 그 규칙은 이스라엘 전체의 율례와 규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죠. 공동체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기준을 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배하는 삶,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품고 위로하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품고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